이제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인사를 하나 보고요. 건강검진 우리 공짜로 시켜주니까 한번 받아봐. 간에 암이 꽉 찼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간암 수술은 안 되고 간 이식해야 된다. 또 좋은 사람 간은 안 되고 전 생간을 하래요. 의학적으로 저같이 100kg가 넘거나 뚱뚱하면 한 사람이 잘라줄 수 있는 간을 한 개를 넘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3분의 1을 잘라주면 한 800~900g 되거든요. 네. 그 이상 자르면 안 되니까. 안 되죠. 근데 또 그 기술도 한국밖에 못 하는 거예요. 생간 이식도. 그러니까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살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뭘 했길래. 나는 하나님만 노래해보고 싶다고 달려왔는데, 이렇게 내 방에서 이제 불이 꺼져 있으니까 마치 어떤 나사로의 돌무덤처럼 깜깜한데 이 바위들이 날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게 날 누르더라고요. 네네. 뇌출을 뇌졸증은 맛배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고 싶은데 방법도 없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날 막 그걸 돌을 막 어떻게 밀고라도 살아가고 보고 싶은데 안 밀리더라고요. 네. 그때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냥 받아들이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냥 이 온몸이 얼음보다 더 차가워지는 거예요. 기억나? 수술할 때 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그렇겠지. 수술 전 바로 그날 당일 새벽에 나한테 뭐 이제 디밀 들어. 선생님 내일 수술하실 거니까 사인하세요 그러더라고. 난 바로 했어. 난 살아야 되니까. 나 그때 알았더라. 이건 애비도 아니야. 나는 바로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딸한테 물어보더라. 내일 아빠한테 간 자르면 사인하세요. 설득도 안 해요. 그냥 사인하세요. 왜냐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막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인하라 그럴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27에 죽을까 봐. 그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 배에서 막 살고 싶어서. 근데 그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못하지. 씹고 못하지. 아닌 척하고 사인했대. 그리고 수술대 올라서 그 무지막지한 간을 잘랐다고. 그게 들어가면서 그러더라. 내가 왜 잘랐는지 알아? 내가 안 자르면 아빠가 죽잖아. 방법이 없었던 거야. 이건 자식이 대신, 그것도 내가 제일 견딜 수 없는 막내를 잡아서. 이게, 나 같은 놈도 내 자식 찢어놓고 이렇게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자기 두 눈두덩 앞에 찢어 죽일 때. 폼나게 십자가에 건 거 아닌데. 얼마나 기가 막혔어. 다시 사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안 줬다. 내가 제일 견딜 수 없는 내 자식을 잡았다, 내 새끼를. 그러니까. 그게 제 고백이라고. 그러면. 나 보고 싶다고 오라고? 야, 네가, 나 정말, 그날 뭐 엉망 온 거야. 네가 뭐라고 널 보고 싶다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보고 와달라고 기도했나? 죽으라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아들을 보낼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찾아왔구나.
그래서 제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분들과 함께 있어서 그분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게 어디든 그들과 함께 가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 나는 하나님 얘기하고 웃다가 울다가 나 예수 얘기만 하면서 막 춤추고 까불고 근데 이분들이 웃다가 울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는 또 그분들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분들이 그 돈을 모아다가 선교지에 수십억이 가게 된 거예요. 박종합 보낸 돈이 가면 2,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의료 혜택을 받고 그리고 열심히 음반 사달라고 그거 모아다가 선교사를 돕고 살리자.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내일에 대한 이런 희망을 만약에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대로 아마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일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어떤 절망적인 이라는 환경 가운데서도 인간은 희망을 찾아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가슴 속에 희망이 있으면요, 어떤 역경과 어떤 이런 고난이 있어도 이걸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3만 권세를 깨고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 교회도 부활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을 준 그런 사건입니다.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면 인류는 아마 희망을 상실하고 그리고 또 인류의 역사는 깊은 어둠의 수령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신 이후에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래 귀신을 쫓아내주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절망에 처해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막 몰려들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이러한 이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이 선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는 이스라엘을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컸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선택받은 이러한 자긍심 그리고 또 그것으로 한자리 하겠다고 하는 이런 희망에 부풀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곧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이 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을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설레임을 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죽음이 갑자기 다가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기가 막힌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크게 실망했던 이 가룟 유다는 실망이 오히려 분노가 되어가지고 배반으로 급변해지면서 급기야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여기에서 꿈이 처참하게 부서지는 것들을 그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앞날, 그들이 꿈꿔왔던 이런 많은 희망이 있었는데 그들의 앞날의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서슬이 퍼런 이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다 잡아서 멸했기 때문에 바깥 출입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옵니다. 자, 이들이 절망으로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처참한 그런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그냥 그 얼마 후면 끝나지만 그냥 이런 어둠의 시간이 계속되면 오히려 죽음보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과연 이 절망적인 제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었습니다. 첫날이 지났어요. 첫날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원수들은 희희낙낙하고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지 이틀이 되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빌라도의 명령을 받았던 바로 이 로마의 정예의 군인들이 창검을 들고 거기에 지키고 있었어요. 이틀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원수들은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땅에서 영영 사라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아침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시신에다가 향유나 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른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여러 명의 여자들이 새벽이 일찍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신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산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들이 자, 무덤의 이 시신에다가 향유를 뿌려야 되는데 저 무덤에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어떻게 옮길까? 라고 하는 이러한 염려하면서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걱정을 하면서 올라가 있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은 놀랐고 그들의 발걸음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때 바위가 떨어지고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의 섬광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낸 곳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지고 그리고 그 돌 위에는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는 보통 사람 같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얼굴이 창백해져서 죽은 사람같이 되어가지고 창검을 버리고 이리저리 도망치고 있는 이러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여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자들은 영문을 몰라서 무덤 가까이 나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을 때 그때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안에 계시지 않고 이미 부활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라고 했습니다. 여자들이 정말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한편으로는 두려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젊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집으로 가고, 그리고 그 여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뛰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자 이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을 향해서 다시 달려왔습니다. 베드로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 시체는 없고, 그리고 수임만 잘 개켜져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럴 때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에 혼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어떤 그림자가 호련히 비쳤는데 이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주님을 어디다 갖다 놓았습니까? 갖다 놓은 곳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리아여 하는 음성이 들렸는데 이 음성이 자기가 평소에 듣던 낯익은이라는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안으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뒷걸음을 치면서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러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8일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의 상처 입은 그 마음을 거기에서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산 위에서 11제자를 또다시 만나서 천국에 대한 이런 교훈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모였던 사람들이 500여 명이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이때 그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노라. 그리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위로받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 어디 때에 나타나실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도 나타나시고 저기서도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증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현재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때 2000년 전의 사건이 일뿐인데, 그럼 오늘의 어떤 문제가, 오늘의 이 현재적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예배를 올려드리고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란 말이죠. 부활의 현재적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서 영원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즉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이런 미래의 죄뿐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어받았던 원죄까지 주님께서 다 그 빚을 짊어지시고 죽음의 감옥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신 것은 당신의 죄값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죄인의 빚을 갚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악의 빚을 다 짊어지시고 사망에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그 빚을 다 갚으시고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그리고 빈손든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죄의 모든 채무를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의로움의 의복을 받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구원의 반열에 임하게 된다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영원히 격파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망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보고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웃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류 태고의 여러분 때부터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날 수 있다고, 다시 태어난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을 대표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영원히 정복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죽으면 세상은 끝나는 거지만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다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 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살고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이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여러분 부활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종교는 인간의 소원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여러분 죽음을 격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을 통해 죄를 청산하시고 삶의 의미를 확립하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살아가다가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지만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이 모든 절망은 이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이 잘 붙잡고 가면 끝까지 우리는 마지막에는 승리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무의미가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죽음도 다 사라졌습니다. 천국과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주님과 연합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